Alden Jawe Lama Rinpoche Langi Tuka Peme Jesung Ne Kandin Chembo Gone Jesung Te Gosung Chuki Uduk Chaldo Sol Bingme Chewe Terjen Chelezi Dime Kempe Wangpo Champe Tipung Male Jom Jesang Kangchen Kepe Chuken Chongka Pa Losang Pa Shabla Sowate 오만이 예, 한국에 제가 온 지 5월, 6월, 7월 이제 4개월이 다 돼가고 출국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4번 법회를 했고 이번이 마지막 법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는 이제 정선 동강에 있는 그래, 오늘 정선 법회가 되겠습니다. 예, 먼 데서 오셨는데 좋은 많은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운 대로 잘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 말고도 외도에도 이제 외도의 성자들이 있잖아요. 그 외도의 성자들을 이제 불교도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외도에서 말하는 성자들을. 성자가 아니라도 외도든 뭐든 다 존경해야죠. 외도의 성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외도의 성자라도 아니 외도라고 해도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성자라고 하면 외도하고는 다르죠.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성자라고 하려면 공성을 올바른 공성을 현량으로 비량을 초월해서 현량으로 증득한 사람, 즉 성자. 진정한 불교에서 말하는 수타원 이상, 대승에서는 초지 이상을 성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교에서는 성자라고 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외도 성자라고 하면 존경해주면 됩니다. 다른 질문 하시죠. 공성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문 중에 너와 나와 일체 우주는 연기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만 존재한다. 나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의지했으만 존재한다. 이 말을 제가 들으면서 이 말은 우리는 하나라는 말과 궁극적으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떤지. 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본래 하나다. 그리고 아마 우리 존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라는 말은 틀리죠. 하나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죽이고 본래 하나인데 죽이고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론에 보면 중론의 8불중도가 뭡니까? 중론의 개성을 딱 4줄로 하면 강기 땐징 델와르중 각과 몇바 개몇바 연기로 생한 일체 법은 불멸 불생이며 그래서 불상부단이며 불일불이이며 그죠? 불과 불례다 그러죠? 그래서 불일불이다. 불일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불이 둘도 아니지만 불일 하나도 결코 아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업이 다 달라. 무명이 다르고 업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면 근원적으로 하나다.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하나지만 하나는 아니죠. 그래서 불일불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래서 요새 대부분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는 본래 하나다 이거야. 본래 하나라는 것도 우리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에 볼 때는 한 차원 높은 거죠. 그러나 본래 하나라면 또는 본래 부처라면 수용할 필요도 없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용할 필요도 없죠. 그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깨친다고 하는 것도 넌센스죠. 즉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은 참나 이론 수준이다.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는 모두 참나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라 이거지. 근원적인 참나. 오늘 우리가 이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따라보살의 가피를 받는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화를 했는데 옴따레 뚜따레를 아주 깊이 아주 바다를 뚫고 더 우주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면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죠. 그러면은 어떤 근원 자리를 깨친다고 그러죠. 예? 그 우주의 근원 자리, 일체 중생의 근원 자리를 깨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참나 자리 정도밖에 못 깨친다. 그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자리다 이거죠. 예, 다른 질문하세요. 하나는 아니야. 둘도 아니지만 하나는 아니다. 다른 질문하세요. 네, 좀 많은데. 49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49세를 지내는데, 티벳에서도 이제 49세에 팁이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한국에서의 49세랑 티벳에서의 49세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지느냐, 그죠? 누가 지느냐, 무당이 지내느냐, 지나가는 거지가 지내주느냐, 책 보고 읽어주느냐, 정말 수타원 같은 성자가 지내주느냐, 사야도가 지내주느냐 등등, 누가 지내주느냐가, 또 어디다 천도하느냐가, 그 망자의 다음 생에 어디로 인연이 맺어지느냐가, 어디로 지내주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대상 오시는 거는 그 시대에 이제 풍습이라고 들었는데, 그 49세랑 비교했을 적에 그 대상 오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장경에 보면 망자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줘야 되고, 조선시대 풍습이 아니고 목련경에 보면 목련경에 우란분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가에서는 음력으로 7월 15일 백중 때 모든 천상과 인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세계의 불보살들이 7월 15일 날에 해제를 합니다. 한글. 그때 그 대중에게, 그 성스러운 대중에게 공양을 올려서 인간을 천도하는 것이 있고, 또 인간이 죽으면 누구나 49일 안에 새로운 몸을 받기 때문에 천도제를 매주마다 한 번씩 죽어요. 바로도가 49일 동안 사는 게 아니고 일주일마다 죽어. 그것이 다시 죽어. 다시 태어나서 매주 한 번씩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조선시대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란분경, 목련경이나 지장보살의 지장경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므로 지내면 좋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는 기제는 1년이 아니라 날마다 지내도 좋죠. 제사라는 것은 뭐냐? 영가 죽은 망자를 위한 제사라면 망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극락왕생 축원하면 좋은 것이지, 꼭 그것이 제사라고 해도 되고, 뭐 날마다 지내도 됩니다. 형식적으로 해봤자 뭐 술 올리고, 제사 지낼 때 술 올리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고기 잔뜩 하고 그런 건 별로입니다. 예, 차 올리고 떡이라든가 과일을 해서 정성스럽게 해서 염불을 많이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스님, 이제 흔히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면은 뭐 인과도 없고 뭐도 없다 하면서 뭐 공병에 빠진다거나, 무슨 병? 공병. 공에 떨어진다. 네. 혹은 이제 뭐 상주하는 뭔가가 있다는 이제 상견으로 빠지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불교 공부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중론을 배워야죠. 중론이야말로 상변과 단변에 일체 어떤 변에도 떨어지지 않는 중변이다. 우주의 원리는 상변에 떨어진다는 것이 있는데, 뭔가 인과가 있다, 인과가 주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과를 믿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다. 단멸, 인과도 없고 천상도 없고 육도의 너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다 텅 비어있고 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론을 배우고 올바른 계율과 인욕과 참선, 참회, 보시, 팔정도를 골고루 싹 배워야 된다. 우리 몸에 털구멍 하나만 없고 새끼손가락 하나 조금만 살이 떨어져 나가도 괴롭듯이 우리가 84,000 법을 배울 수 있는 한 둥그렇게 다 배우는 게 좋고, 그것을 84,000가지 경전을 3세 제불의 모든 경전을 책 한 권으로 요약해 놓은 게 바로 람님이다 이거. 다음 질문하세요. 그러면 영급의 윤회를 벗어난 아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아라한은 지금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라한은 신통자제하기 때문에 어디나 있을 수 있고요. 또 33천 중에 그 아나함이 머무는 천도에 있는데, 아라한은 자기 마음대로 어느 거소에서나 머물 수 있습니다. 예.
아라는 죽었는데. 아라한은 죽지 않아요. 아라한은 이미 생사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사를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설일체유부에서는 아라한은 죽으면, 제가 옛날에 강의 다 해놨어요. 죽으면 다시는 몸을 받지 않고 식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설일체유부에서 이제 초기에 강의하신 부처님 경전이고, 유식부터는 모든 아라한 떠나서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로 멸하지 않아요. 죽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부처님의 그 색구경천에 있는 모든 정토는 색구경천에 있고, 암경 이런 거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대성불교는 부심을 말하는 불교이고, 이제 티벳에서는 그 지형적으로 육식을 하고 있는데, 티벳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인도 티벳 불교에서도 육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도 티벳에서 육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남방에 가도 다 육식을 합니다. 초기 불교 그 보리심하고 육식하고의 관계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보리심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중생을 죽여서 먹는 것은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보살계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 죄 많은 중생들이 보통 죽생의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500생 또는 몇억 년, 몇십억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생이 죽어서 다행히 수행이 높은 사람이 배가 고픈데 그 뱃속에 만약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완전히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스님들이 맛으로 그걸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우리 밀교에서는 그 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천상에 태어나기를 완생하는 진언을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진언을 해주고 그 자비심을 가지고 내가 잠시 인연이 왔으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은 오계도 없고 비구계도 없고요. 다 없어요. 그러나 보살계는 있고, 그 능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자비심이 있는 자는 중생을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래서 원칙적으로 먹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고, 전자님께서도 채소가 많으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그러나 티벳처럼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그것은 불가피함으로 뭐 적당히 하면 된다. 그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술을 먹지 않으면 돼요. 그게 해조류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해조류, 바다 고기, 물고기 뭐 다 똑같죠, 뭘. 티벳 이제 4대 학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4대 학파가 있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파별로 존재를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의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단계별이면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 다음 질문하세요. 끝났어요? 아니, 잠시 쉬었다가 또 해보세요. 예, 다른 질문하세요. 하고 한 번씩 교대하면 좋잖아요. 질문 올리겠습니다. 왜 견제를 읽다 보면은 뱀하고 새끼줄을 비교하는데요. 그 뱀과 새끼줄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뱀과 새끼줄은요, 우리 중생들은 가끔 선생님들이 이런 강의 하잖아요. 보이느냐, 들리느냐 그러잖아요. 이 소리를 잘 듣고 이것을 제대로 보면 깨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수행자를 다 망치는 거죠.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은 이 보이는 이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시각파만 가도 여러분들은 이게 물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물이라고 보는 게 맞냐 이거야. 안 만든다니까요.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 최하로, 그것도 4대 학파로 나눌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아. 불교에서는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은 보이는 대상에 집착하고 보는 주체에 집착함으로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새끼줄과 뱀이라는 것은 새끼줄을 뱀으로 본다 이거지. 그래서
또 뱀으로 보지 않고 새끼줄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물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이 안에다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이 물고기는 이것을 공기로 본다, 공기로. 아기는 이 물을 뿌리면은, 아기는 이 물을 보면 피고름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피고름 역할을 다 하고. 그런 어떤 진화를 해가지고 뿌리면 아기는 그게 또 불이 돼요. 천상 인간들은 이게 다이아몬드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물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 업력과 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났을 뿐이지 실제하지 않는다 이거. 이런 예는 셀 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시원한 지금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하다고 생각하죠. 아니다 이거야. 그 피부병 일이 뭐예요? 면역력이 없으면 오는 대상포진이 온 사람은 바람이 불면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이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과 만상이 보이는 대로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천만에 짜장면 10그릇을 먹은 사람은 10그릇 먹을 수도 없지만 짜장면을 3그릇 먹어서 숨쉬기도 힘든 사람한테 짜장면을 주면 그게 맛있냐? 안 맛있다니까요. 상황과 수많은 방향에서 볼 때 어떤 것도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는 주체 있잖아요. 보는 주체가 보는 주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이것을 이렇게 듣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보이느냐? 그럼 사람들이 와 저거 대단한 본보이다 그러는 거예요. 들리느냐 그러면 와 저기 뭐지? 뭐기는 뭐야?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보이고 보는 놈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고, 대상도 주관과 객관이 의지해서 존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 하죠. 또 다음 질문하면 또 계속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대승경대에 보면 능엄경이나 화엄경에 보면은 자량도에 해당하는데요. 무슨 경이요? 능엄경. 능엄경이 화엄경에 보면은 자량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십신수, 십행, 십태양을 일부 그 도가 단체에서는 사다원, 아나함, 아라함으로 이렇게 배제해서 같은 개념을 보는데 무슨 개념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도 초기에 그런 수행을 했는데요. 그 개운조사 능엄경을 저도 초창기에 수행을 했습니다. 기공도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까지는 몰랐는데 어떤 분들은 화엄경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능엄경에도 나오죠. 그것을 스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그 다음에 가행을 통해서 초지부터 십지까지 간다고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하고 대학교 4년하고, 만약에 대학교 4학년, 대학원 2년 하면 6년이죠. 대학교하고 대학원 6년하고 초등학교 6년은요,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불공법사가 우리나라 한국 밀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금강지 3장의 정말 대도인이죠. 금강지 3장의 제자인이면서 신라의 해초법사의 스승이기도 한, 우리 왕호 정축국전의 해총법사의 스승이며 사형인지 스승인지는 모르는데 그 위대한 법사이신 불공법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불공법사가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는 의문이고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면 최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TV에서 있는 제가 스승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어떻게 대승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이 소승에다가 배대한다고 그러죠. 배치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답이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아라한도 대승의 자량도에 새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아라한도 대승의 자량도에 새로 들어간다는 근거는 쉽게 말하면 금강경에 아라한이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심 해서 어떻게 수행합니까?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그 아라한에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불응주 색성향 미처법 해서 보시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량도에 새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논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사에 의해서 뭘 보더라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스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으로 본다는 것은 넌센스이고, 만약에 불공법사가 저는 그렇게 말하다는 것도 의심이 되고,
정말 그랬다면 순간적으로 착각하셨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불공업사께서 그걸 설했다고 하는 것은 개원조사 능엄경에 개원조사께서 그 능엄경에다 그다 딱 써놨는데 이를테면 그 한 줄만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정말 그랬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오리지널로서는 절대로 이것은 교학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라한도 대승의 안욕따라 삼백삼불이심을 자량도부터 새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은 대승의 소중대 삼현 십성에서 삼현에 해당한다. 즉 범부보살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초지부터는 성자보살이다 이거예요. 성자보살이 아니면 다 범부라 이거예요. 범부보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승에 진입을 하면 공성을 깨닫고 보리심을 발해야 되는데 보리심 발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공성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바로 중론이나 이런 대승불교에 완벽히 나와 있지만 중론에서 공성을 완벽히 깨닫는 그것이 어떻게 깨닫느냐? 그 용수보살의 오온의 의지에서 내가 있느냐? 오온을 떠나서 내가 있느냐? 오온이 나냐? 이런 것들을 명백히 알아서 나라는 주체를 명백히 그때 완벽히 깨달은 다음에 그걸 비량으로 깨친 다음에 혈량으로 해서 깨칠 때 수타원이나 소승에서는 수타원, 대승에서는 초지로 간다는 거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그다음 시갑에서는 제칠 말라시가고 제팔 아레아시를 인정하는데 또 중간학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네, 그 대답은 1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